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새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써 이 모든 시간들을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는 이 새벽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5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히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약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다윗이 나발이 자기 양털을 깎는다 함을 광야에서 들은지라. 다윗이 이에 소년 10명을 보내며 그 소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갈멜로 올라가 나발에게 이르러 내 이름으로 그에게 문안하고 그 부하게 사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평강하라. 네 집도 평강하라. 네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네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 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네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네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이 네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네 손에 있는 대로 네 종들과 네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하라. 다윗의 소년들이 가서 다윗의 이름으로 이 모든 말을 나발에게 말하기를 마치매 나발이 다윗의 사원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난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이에 다윗의 소년들이 돌아서 자기 길로 행하여 돌아와 이 모든 말을 그에게 전하매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 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아멘. 사무엘상 25장의 말씀은 사무엘이 죽음 이후에 바란 광야로 내려간 다윗에게 일어난 한 사건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에게 있어 가장 든든한 후원자이며 정신적, 영적 지주인 사무엘의 죽음은 큰 슬픔과 더불어서 현실적인 두려움을 느끼게 했을 것입니다. 때문에 다윗은 보다 안전한 곳을 찾아서 바란 광야로 갔습니다. 이곳은 가나안 땅과 시나이 반도의 경계선에 위치해 있는 광야였습니다. 몸을 피하기에는 나쁘지 않은 장소였지만 워낙에 불모지였기 때문에 다윗은 식량을 조달하는 데 있어서 많은 곤란을 겪었을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다윗은 재물이 풍부한 나발에게 정중하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매우 공공한 중에도 다윗은 나발의 목자들을 위협한다든지 양들을 탈취한다든지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오히려 나발의 목자들을 밤낮으로 지켜주는 모습을 보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윗이 심신이 지쳐있는 상황 중에서도 품격을 잊지 않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은 비록 죽었지만 사무엘이 존재 유무와 상관없이 다윗은 스스로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심신이 오랜 기간 지쳐있는 사람들을 보면 각자가 유지하고 있는 모습들, 거칠애들이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사람들의 신앙 가운데 있던 이 외식들이 사라지는 것들을 보게 됐죠. 이 누군가 때문에 거칠애로 하고 있는 것들을 이제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는 그런 시대가 오게 된 것입니다. 알게 모르게 누군가를 의식하고 있는 모습들이 사라지는 것. 이런 현상은 심신이 지쳐 있다든지 아니면 의식하고 내심 두려워하던 사람이 사라질 때 본격화됩니다. 그러나 신앙은 내 컨디션에 따라 혹은 누군가의 존재 유무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배양되는 것을 오늘 우리는 다윗의 모습 속에서 보게 됩니다. 자립되고
거칠애가 필요치 않은 참신앙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보면서 오늘 저는 우리가 기도하러 나온 이 자리가 지금 이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가 지키는 이 기도의 자리가 누군가의 시선 때문에 나온 자리가 아니길 소망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 나온 자리이길 소망합니다. 비록 공고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사는 신앙, 하나님 앞에서의 모습을 사람들 앞에서도 잃지 않는 신앙을 이 기도의 자리에서 세워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나발은 다윗의 호의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정중한 부탁을 무례하게 거절합니다. 광야를 여행하는 사람들을 대접하는 것은 일상적인 관례였고 심지어 다윗이 나발의 목자들과 가축들을 지켜주었음에도 나발은 다윗에게 극심한 무례를 범합니다. 경멸스러운 어조로 다윗을 모독하죠. 아마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고 있고 다윗을 돕다가는 노브의 아히멜렉처럼 엄청난 보복을 당할 수 있으리라 생각했을 것입니다. 4절에서 8절에서 나타난 이 다윗의 표현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다윗은 나발의 목자들과 짐승들을 보호해 주었다는 명목으로 아무 때나 도움을 요청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나발에게 필요한 것을 부탁한 이 시기는 양털을 깎는 시기였습니다. 이 양털을 깎는다는 것은 농민들의 추수감사절과 같은 유목민들의 축제였습니다. 이때는 많은 음식을 장만해서 잔치를 벌이었고 가난한 자들과 이 나그네들을 대접하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때문에 다윗은 그동안 자신이 여러 가지로 도움을 주었던 나발에게 적당한 때에 도움을 청한 것이었죠. 그러니까 강압적인 요구가 아니라 은혜를 구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정중한 부탁이 무참하게 거절당한 다윗은 말할 수 없을 만큼 격분했고 도망치느라 갖은 고생과 수모를 다 겪었을 다윗이 느낀 분노는 이번 일로 인해서 아예 폭발해 버리고 만 것 같습니다. 다윗은 나발을 죽이기 위해 군사 400명을 동원했습니다. 소유물을 지키기 위한 200명을 제외한 전원인데 이것은 다윗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병력이었죠. 그만큼 다윗은 지금 이성을 잃어버릴 만큼 분노했던 것입니다. 뭔가 받으려고 기대하고 이 한 행동, 그러니까 계산적인 행동이 아니지만 굳이 당하지 않아도 되는 모욕까지 받은 다윗은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앞서 우리는 이 공고한 중에도 그 중심을 잃지 않는 다윗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성을 잃고 분노한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분노한 다윗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내일 살펴보실 본문이긴 합니다만 2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저놈을 살려두면 하나님께서 나를 벌하시고 또 벌하셨으면 좋겠다.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봅니까? 다윗의 모습이 아니라 사울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화를 통제할 수 없던 다윗은 이제 자신을 죽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길 원한다 라고 말하는 사울과 같은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보아야 하는 것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사울이나 다윗이나 나발이나 다윗이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별 다를 게 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에게 과도한 기대, 과도한 찬양을 할 수 없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윗이 다윗 왕인 이유는 오직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를 세우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새벽 시간 나는 어떤 사람인가 이것에 집중하는 것보다 나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은혜로 지금껏 나를 이끌어 오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으로 하여금 평생토록 완전할 수 없는 한계를 각자에게 주셨습니다. 동시에 나로서는 도저히 채울 수 없는 한계를 뒤덮는 십자가의 은혜로서 우리 가운데 매일 확증시켜 주십니다. 이것을 성경은 구원이라고 부릅니다. 이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묵상하는 이 새벽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첫째로 신앙이란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입니다. 내 기분과 상황에 따라서
그때그때 하는 것, 혹은 누군가 다른 존재 때문에 취하는 어떤 신용과 같은 것이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흉내가 아니라 분명한 열매와 분명한 차이를 만들어내는 신앙, 그 참된 신앙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배양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신앙이란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체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 생의 한계와 죄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로 묶습니다. 머릿속에 늘 생각나는 가장 한심하고 미운 그 사람이나, 혹은 가장 존경스럽고 잘난 사람이나, 혹은 내세울 것 없는 평범한 나나 다를 게 없다는 것이죠. 다윗이나 사울이나 나발이나 사무엘이나 차이가 없다는 것을 아는 것에서부터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될 것입니다. 부디 이 새벽에 우리로 신앙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난 은혜가 말씀 앞에 엎드린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말씀에 엎드린 모든 주님의 권속들을 돌아보아 주시고 변함없는 한결같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 신앙을 우리에게 심어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 기분과 상황에 따라 그때그때, 혹은 다른 누구 때문에, 나를 쳐다보는 누구 때문에 신용처럼 그렇게 신앙생활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분명한 열매를 맺는 신앙, 분명한 차이를 만드는 신앙, 그 신앙을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이 시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를 빚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격스러운 것인지 발견하고 그것을 고백할 수 있는 이 새벽 기도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